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도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특별히 신인 가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음악 장르별로 오디션을 통한 경쟁을 통한 가수를 배출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여러 가지가 힘든 가운데 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또 심지어는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미 10여 년부터 각 방송국마다 경쟁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탄생, K-팝, 또 슈퍼스타 K, 프로듀스 101, 엠넷 보이스 코리아, 나는 가수다, 싱 어게인 등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랑을 받아왔고 또 인기를 얻어서 또 많은 가수들을 배출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오디션 가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라우드, 또 슈퍼밴드, 새 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오디션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과 심사로 신인 가수와 스타를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오디션에 참가하는 가수들은 가수 지망생들이나 또 기존의 무명 가수들이 자기만의 특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므로 시청자들에게는 또 기쁨,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는 가수로서의 새로운 또 길을 찾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나친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서 무리를 빚기도 했고 또 인기 중심의 방송 운영이 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무명의 이름이 없던 음악가들, 가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이름을 얻게 되고 자기의 실력을 두각을 나타내면서 가수로서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또 소망이 없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노력하면 되는구나, 또 나도 실력이 있으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과 또 이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들이 노래하는데 이들이 부른 노래가 언제 노래냐 생각해 보니까 다 지나간 노래를 많이 불러요. 물론 본인이 자작곡해서 부른 것도 있지만 예전의 노래,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나와서 유행했다가 잊혀졌던 노래들을 또다시 부르는데 새로운 느낌이죠. 리메이크를 하고 또 새로운 좀 편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음악의 박자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니까 지금 시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가 부르는데 노래는 옛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가수가 돼서 또 새로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부르니까 전혀 다른 느낌의 또 새로운 느낌의 노래와 곡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노래는 그대로인데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새 가수라는 프로그램의 원래 제목이 바로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 가수. 그러니까 노래는 70년, 80년, 70, 80 세대 불렀던 인기 얻었던 노래들인데 지금 새 가수가 부르니까 노래가 새 노래처럼 들리고 또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기쁨을 주는 노래가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익혀질 때
새로운 말씀,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말씀은 그대로지만 이 말씀의 능력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고 사람에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1세대 광야 세대들이 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 모세도 여전히 그에게는 기력이 있고 눈이 흐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의 사명을 마치고 중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됐어요.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후세들, 후배들,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며 출애굽 시대에 주신 말씀이고 또한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똑같은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말씀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시대를 살아야 할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의 마무리를 합니다. 고별 설교라도 할 수 있고 혹은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유언이요 모세의 명령이요 부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새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먼저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세는 오늘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전파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기본적인 공통적인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모든 지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며 그 고백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들이 사실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 우리와는 동떨어진,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져 계신 분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은 인간에게 미지의 세계요 동경의 세계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 계신 알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공간적인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측량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와는 먼 곳에 계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사고와 상식과 개념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또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 것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권리이지만 원래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됐죠. 신라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고통 속에서 살다가 고통으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마지막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대화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내 대화를, 내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할 때 이야기해야죠.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떠드는 사람, 여러분 쳐다보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면서 혼자 막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봐요. 듣는데도 없는데 혼자 떠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푸념이 아닙니다.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출발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고백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귀와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서 영적인 죽음을 맞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지금도 마귀와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같이 있어요. 우리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보세요. 어때요? 손을 잡고 그 더운 여름에도 그냥 손잡아. 손에 땀나도 손잡아요. 팔짱을 껴요. 같이 있고 싶어요. 붙어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붙어있는 성도로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 문제는 우리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어있음으로 승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면 쉬운 거죠. 지난 주인가에 제가 TV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수도원의 수도사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봉쇄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들을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를 본 곳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봉쇄, 그 수도원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그 안에서 일생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하는 분들이,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같이 하기 위해서 세상을 끊고 그 안에서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그들의 사명이 그렇죠. 근데 이제 가족도 못 만나요. 1년에 한 번 가족들이 와요. 오면 잠깐 몇 시간 보는데 밥도 같이 못 먹더라고요. 점심시간 되면 가족들 따로 먹고 또 본인은 가서 또 따로 먹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죠.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노동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요. 그 한 젊은 수도사가 찾아온 가족들 할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나 장가 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에이, 무슨 수도사가 장가를 가냐고 그랬더니 나 하나님한테 장가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 장가 갔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영혼을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하셨느냐? 목적은 물론 애굽에서 살 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그랬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 얘기합니다.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인데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범죄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으로 끝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대하고 그 땅에 살아가야 할 후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살 수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신이었던 바알신, 이 바알신은 바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으로 숭상되고 있는 바알 신을 접하게 될 텐데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 문화가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냐? 땅과 비가 만나야 되는데 땅의 주인은 바알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인 바알을 남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땅이 만나서 곡식을 맺듯이 바알신, 남편 된 바알신과 접을 하고 교접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바알 신전에 있는 많은 여자 그 신전에 일하는 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행한 거예요. 이것이 바알 신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문란해지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그들의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상을 없애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모세는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도시 전체를 다 불사르게 하는 전멸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타락되어서 결국 우상을 숭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예 악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라고,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대한 법을 정해주시면서 가나안 땅 안에서 하는 전쟁의 방법과 가나안 땅 밖에서 하는 전쟁의 방법을 구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밖에서 전쟁할 때는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와 아이는 살려줍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얻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전리품 다 없애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악의 뿌리가 있으면 언젠가는 이 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애라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접하다 보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과 아말렉의 전투를 꼽을 수 있어요. 사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들의 앞길을 허락하지 않고 막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하게 합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팔을 들고 서 있으므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때 바로 아말렉과 싸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 이 전투를 마치고 아직 진멸되지 않은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니라. 여러분, 반드시 없애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언제 지키셨냐? 300년이 지난 후에 사울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맡겼어요. 너 아말렉과 싸워서 다 그 땅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 사울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데리고 포로로 옵니다. 이유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땅의 왕을 포로로 잡아오는 것은 사울 왕에게는 큰 선전이 되고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땅에 가보니까 그 아말렉 민족들이 유목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양을 잘 기르고 소를 잘 기르는지, 그 소가 양이 기름지고 참 탐스러운 거예요.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제사 드리겠다, 이런 명목으로 그 짐승들을 다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사울왕을 질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는 버림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냐?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똑같다.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꼭 다른 종교 앞에 가서, 다른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시대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시대, 또 앞으로 우리가 또 맞을 시대는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거예요. 걱정 많이 합니다. 과연 그때까지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때 과연 교회가 존재할까? 그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왜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느냐,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문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일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지만 그때에도 교회는 세워졌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이 역사를 전해주는 전수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기 역사들 다 자랑해요. 각 나라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다 알리고 싶어 해요. 다른 나라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난 문화와 뛰어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검증하려고 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유물을 발견해서 각 나라의 역사를 이제 체계를 다 세워놓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국의 이익과 이해를 위해서 때로는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은 사실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의
심지어는 뭐 미국까지도 공격했습니다만은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줬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자기들이 한 일이 바르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이 압제하고 고통과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앞선 나라로서 우리나라를 문명화시키고 개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뭐 기차를 놔주고 도로를 깔고, 그게 우리를 놔줬습니까? 지들이 우리 거 뺏어가려고 우리나라에 있는 얼마나 많은 금과 광산에 있는 많은 광석들, 좋은 그 자원들을 다 빼갔잖아요. 그러려고 길을 닦고 철도를 놨지 우리를 위해서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역사를 왜곡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동북공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국에 동북 3성이 있습니다.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여기에는 우리나라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와 같은 피를 나는 우리 동포들이거든요. 왜 그럽니까? 거기가 바로 예전에 고구려 발해 우리가 다스렸던 땅이에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래서 거기가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고구려 발해 그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다 지금 바꾸고 있어요. 저는 그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지난번에 백두산 갔을 때 길림성에 가면 이제 그 명동마을 있잖아요. 윤동주 생가를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윤동주 생가 앞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돌로 중국 조선자치족 윤동주 항일운동가 윤동주 생가. 결국 윤동주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국의 조선족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유의를 위해.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또 진리와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역사를 전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경험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과거에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계셨던 구약시대 유물처럼 박물관에 박제된 하나의 고고학적 유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취급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계시고 3000년 전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또한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있으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세상이 힘들어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안 힘든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새로운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변화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울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약속을 누리는 성취하는 삶을 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하심을 믿고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